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이 이전에 그의 책에서 사명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 사명에 대한 길이 우리를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거,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남보다 더 아파하는 거, 고통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이고, 남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고 또 부담이 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다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으로 하루하루를 가슴 벅차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의 일과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은 일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는 거룩한 부르심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일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거룩한 부르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일,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사명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는 거룩한 부르심이다라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좀 달라져야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길은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한 독특한 은혜가 바로 사명인데 우리가 사명을 지키다 보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난이 찾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고 싶고 그냥 그만두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명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일들을 대적하는 많은 세력들에 의해서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에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 고난이라는 것을 직면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지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인생 최고의 위기라는 생각이 드는 환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루스드라의 그 유대인들에게 그가 돌팔매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 19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지금 루스드라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전에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놓쳤던 것을 그들이 한탄하면서 루스드라에서는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을 충동을 했고, 그래서 바울을 향하여 그렇게 돌팔매질을 하면서 오늘 19절 말씀에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로 알고 루스드라 성 밖에 그렇게 쓰레기처럼 버려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난이 얼마나 심각했을까요? 그가 육체적으로 돌을 맞아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니까, 마치 숨을 멎었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손상이기 때문에 그의 육체적인 환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한 위험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런 고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관계적인 고난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루스드라라는 이 성은 우리 본문의 앞문맥을 살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성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줍니다. 그때 루스드라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신이다, 신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칭송하고 이렇게 따랐던 것이 앞문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 문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멀리서 왔던 그 원정 핍박자들에게 충동이 되어서 루스드라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바울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향하여 돌팔매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팔매질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 많던 사람들은 아무도 바울을 보호해 주거나 그를 그렇게 변호해 주거나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관계적으로도 마음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이 성 밖에 내쳐졌을 때 제자들이 바울의 뒤를 들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제자들은 누굽니까? 바울이 루스드라 성에서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당시에 그 제자들이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했다면 정말 자신의 스승인 바울이 이렇게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들은 바울을 보호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바울을 보호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울이 겪었을 이 관계적인 이 어려움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세 번째로 말하면 영적인 고난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바울은 생명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에게 찾아온 마지막은 어떤 것입니까? 돌에 맞아서 비참한 상태, 그렇게 홀로 성 밖에 쓰레기처럼 버려진 것이 자신의 처참한 모습 아닙니까? 이 정도 이렇게 버려지면 하나님도 날 버렸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하고, 하나님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잘 읽어보면 결국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고난 중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진리가 있다면 어떨 것일까?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보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어떠한 고난보다 더 크고 강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제 20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 밖에 죽은 줄로 알고 내쳐졌는데 이제 바울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여진 일어나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니스테미라는 이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그대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여기서 개역개정에는 살아날 것이라고 표현됐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니스테미, 즉 오늘 20절에 쓰여진 바울이 일어나 할 때 동일하게 쓰여진 단어라는 것입니다. 또 어디에 쓰였습니까? 누가복음 18장 33절에 쓰였습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당할 것이지만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할 때, 이 살아나리라 할 때도 아니스템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지금 바울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신 것처럼 바울을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신이 루스드라 성에서 돌팔매질을 당해서 성 밖에 내쳐졌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권능으로 일으키시고 자신의 상처를 기적적으로 회복시키시니까 자신에게 돌팔매질을 했던 그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상치 못한 고난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사 우리를 바울처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사명지로 다시 보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고난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다가 김태훈 선교사님의 깨어진 그릇이라는 이런 책의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김태훈 선교사님은 에티오피아와 그 주변의 일대를 의사로서 이렇게 의료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파킨슨병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까 한국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된 거예요. 한국에 있는 이 집에 거주할 것인가, 아니면 에티오피아로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갈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산책을 인근 공원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근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세찬 소나기가 그렇게 쏟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공원을 빠져나가려다가 나무가 우거진 곳 아래에서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그 소나기를 피해 있는데 마음에서 하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더래요. 이런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비가 온다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비가 온다고 해서 네가 한국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다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눈물이 나기 시작했대요. 그래, 지금 나는 소나기 속에 있는 거구나. 소나기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구나.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나무 아래에서 인생을, 이 고난을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10분이 지났을까요? 신기하게도 빗줄기가 잦아들더니 그쳤다고 합니다. 나무들 아래에서 나와서 다시 걷기 시작했고, 그런데 공기는 전보다 더 신선했고 공원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자유롭게 신나게 그 아침을 축복을 누리면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왜 이런 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여러 번 여쭈었지만 답을 얻지 못했대요. 그러나 내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서 발걸음을 그렇게 지속하며 계속 가라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선교사님이 말했던 한 문구가 저의 마음속에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한때 지나가는 소나기에 불과하다. 고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기 어렵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들이 가정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명자로 그 사명을 살아가다가 여러분 얼마나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나를 부르신 가정에서, 또 삶의 처소에서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잘 모르겠어요, 나도 이제 그만할래요라고 사표를 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직면하는 그 어떤 고난보다도 더 크고 강력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가 관점이 있다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고난도 한때 지나가는 소나기에 불과하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우리 중보 기도부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애통하는 자, 눈물로 통곡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로하다라는 말 안에는 구원하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 가운데 애통하는 일, 통곡하는 일이 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는 복이 있고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또한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맡기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맡겨야 돼요.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전부를 맡기며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요, 95세 된 어느 노인의 고백에 대한 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한번 같이 나누고 싶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고 존경을 받았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히 은퇴할 수 있었다.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세 생일에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내 65년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다. 덧없고 희망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던 것이다. 30년의 세월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이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때 스스로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늦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다. 나는 지금 95세지만 정신이 또렷하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도 모른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세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이 글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볼까요? 이 95세 된 한 노인의 고백 안에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 노인께서 65세까지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이제 은퇴를 하면서 나에게는 삶의 덤으로 주어진 인생이다라고 살았는데, 그가 그의 인생의 3분의 1인 95세까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3분의 1의 삶이 너무나 덧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한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어학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왜요? 105세 생일에 내가 95세 때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우리 안에는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또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나는 이룰 만큼 이뤘다, 할 만큼 했다, 그냥 덤으로 사는 시간에 불과하다라고 착각하면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분들은 아니 계신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수많은 장기가 있는데 그런데 평생 단 1초도 쉬지 않는 장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장기가 바로 심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씩 박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장기들은 다 암에 걸려도 심장은 암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심장은 열정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그 사명을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박동하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 사도를 보면서 그 열정에 정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아픈 고난 아닙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은 사건 아닙니까? 고린도후서를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한 번 돌에 맞았다. 바로 사도행전 14장의 오늘의 본문 내용 아닙니까? 그 돌에 맞았던 바울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을 때 그가 그냥 돌아왔던 게 아니에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20절에서 22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여기서 그 성은 루스드라, 돌에 맞았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한 장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오늘 초록색으로 표현된 것이 바울의 1차 선교에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바울이 돌아오는 길입니다. 유턴했던 지역이 어디인가? 더베라는 지역인데요. 그런데 그 앞을 보니까 루스드라라는 돌에 맞은 장소가 나오고요, 그 위를 보니까 이고니온이 나오고요, 그 위를 보니까 안디옥이라고 나옵니다.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안디옥이라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데 오른쪽에 보니까요 안디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곳은 수리아 안디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지금 루스드라 성에서 바울이 결국 유대인 무리에 의하여 충동질을 당하면서 그가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은 줄로 알고 성에 버려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켰을 때 바울이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루스드라는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자신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속으로 다시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날을 쉰 것도 아니고요, 단지 이틀을 쉽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는 지역을 가는데,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가 6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몸도 성치 않았던 바울이 그렇게 60km를 그렇게 가서 그 더베라는 곳에서 믿음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견고히 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 얼마나 참 그의 열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나요? 그런데 그 더베에서 이제 할 만큼 했잖아요. 그냥 이제 선교를 처음 떠났던 수리아 안디옥, 오른쪽에 있죠, 수리아 안디옥으로 그냥 돌아오면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순으로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형제들을 믿음 안에 세우고자 거꾸로 유턴을 합니다. 그래서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가면서 그 형제들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 형제들을 그렇게 믿음 안에 세워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려고 했던, 이것은 죽을 각오가 아니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열심이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열심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앞에서 얼마나 이렇게 죽을 각오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심장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르심을 깨닫고 우리의 심장이 멈추지 않는 한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바울의 이 불타는 열정이 어디에서 근원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오늘 말씀 사도행전 14장 26, 27절을 보시면 세번역 성경을 볼 때에요, 그들이 처음 수리아 안디옥에서 선교를 떠나면서 그렇게 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곳에서 이르러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이 선교를 떠날 때 오늘 26절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의 몸을 내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선교를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의 전부를 맡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를 그렇게 다하려고 했던 바울의 이 사명과 열정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선교가 마치고 선교 보고를 하는 교회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자신과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선교가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다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사명의 자리를 이렇게 받았을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뒤로 도망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처음 바울이 선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 맡긴 것처럼 우리의 사명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전부를 맡기며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분당에 있는 29개 교회 중에 한 교회인 분당 다함교회가 저를 이렇게 금요기도에 메신저로 저를 불렀습니다. 수개월 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참 함께 기도할 내용이 많은데 또 그 교회 집회 이름이 블레싱이에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참 와서 말씀 전해주시고 축복해달라고 해서 그 참 집회를 섬기게 되었는데요. 참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게 많은데 하나님, 제가 분당까지 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생각 가운데 있는 저를 오히려 서울에서 한번 저를 빼내서 분당에 있는 곳으로 다시 보내신 것이 아닐까, 무엇을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당 다함교회는 분당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로 오기 전에 이 분당동에 있는 샛별마을의 한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를 지나가면서 이전에 한 분당동에서 살던 그때의 생각들이 너무 물밀듯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로 분립개척을 준비하면서 1년 동안을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이 분당 다함교회가 있는 이 거리가 제가 이렇게 아내와 함께 종종 아이들과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 서울에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걸었던 옛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기에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다시 옛 생각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우리 엘사랑교회가 어떠한 교회로 서가야 되는지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참 함께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처음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그 뚜렷한 목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우리 엘사랑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생각을 갖게 된 것은 1년 동안 교회를 개척을 준비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살리셨고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그를 세우셨고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받았을 때 앞으로 서울에 세워지는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고 또 복음으로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엘사랑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엘사랑교회라는 이 이름 자체도 여러분 제가 지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때 당시에 성도님들과 함께 투표해서 엘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도 이 엘사랑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엘사랑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서로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사람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엘사랑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을 많이 보내오면서 하나님이 제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구나, 사람을 살리는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담아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엘사랑교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느덧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성도 인원을 봤더니요, 어느덧 700명의 성도님들이 되셨더라고요.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주님께서 세워주신 존귀한 분이십니까? 저는 그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 오신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더욱 강건하게 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도 잃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것이 있는데 자존심입니다. 그 자존심이 뭐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한번 순복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성도님들 찾아가서 성도님들에게 손을 내밀고 성도님들과 함께 얼싸 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들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다가 또 어떤 분들은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은 적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명 감당하다가 힘들어서 어렵게 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엘사랑교회입니다.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성령이 임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엘사랑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래야 해서 서로를 향해서 겸손히 온유함으로 함께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